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날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그 햇살을 잠깐씩 쐬면 그 햇살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햇살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되면서 그 햇살을 맞이하면 참 이것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 볕이 참으로 고맙게 여겨집니다. 얼었던 땅도 녹고 또 움츠렸던 그런 몸을 활짝 펴면서 햇살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참 고맙고 또 그것 자체가 참 행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참 나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고마워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음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마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선을 또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허물이 들킬까, 또 내 못난 모습이 또 보여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그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짧게 읽었지만 우리가 10장 11장 전체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 오늘 다윗의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에 대한 그 언약을 받기도 하였고 또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외적들의 그런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였을 때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였을까? 나라적으로 또 백성들이 지금 어떤 때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 겨울이 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을 보면 그 새해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3, 4월, 4월쯤 지금 봄 된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전쟁 국가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이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군을 다 출정시키면서도
자신은 출장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전개될 다윗의 그 범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왕이 무슨 뭐 전쟁에 나가나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출장하는 것이 관례예요.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사울 왕이 항상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왜 이 직접 군대를 끌고 출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압에게 군대를 지휘하며 자신은 왜 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에 다윗이 거듭된 이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또 암몬이나 아람 이 연합군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대승으로 이끄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한켠에 교만이 생겼어요.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 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승승장구하고 나라들을 정복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다윗은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니까 다윗도 그 마음에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전하지 않게 된 그 동기, 그것이 곧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켠의 그 교만함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만심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간에 겸손하였던 그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이 겸손함이, 그의 운명이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가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전쟁 중인 이 왕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모든 시선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음 한켠에 생겨난 그 교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윗의 시선은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눈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온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동조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은 선한 일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죄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금지한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뱀의 유혹이 있었지요.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나무를 그때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을 금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마음 한켠에 뭐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그렇지 않구나. 내가 다르게 또 볼 수도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뭘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 시선을 피하여서.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요? 나중에 뒤늦게 생각이 났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이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최고의 그 절정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봐도 그렇게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그 교만함이 자만심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자꾸 다른 것들로 유혹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이 안목의 정욕은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다윗의 시선은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런 것이 이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그 지난 과거들을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를 얘기를 해요, 주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지나온 그 시간들을 볼 때, 그 시간만큼 나에게 좀 없었으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의 전체의 이 생애 속에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서 위대한 다윗으로서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 11장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사라졌으면 아마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21장의 이 말씀을 바로 바세바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바세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참으로 어두운 때였고 부끄러운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현재의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자신의 부정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 사용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만큼 그 이상의 그 잘못된 결과로 나아질 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그만큼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만큼 잘못된 것을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고 계략을 부렸지만 그것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일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자신의 허물이 너무나 크고 이 잘못된,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외면한 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추악한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사순절 지금 기간 지나고 있으면서 이거를 묵상 안 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어느 한 부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 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를 씻음 받는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호람데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추한 죄를 범함에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행했던 부정과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목동일 때부터 다윗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자리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의와
진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자임을 내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선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또 내려놓으며 겸손히 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임을, 시편 121편의 이 고백처럼 삶의 고난과 아픔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 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순간 생각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무슨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똑바로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곁눈질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에 그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곁눈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피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추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실까요? 많이 보셨던 거죠? 모나리자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묘한 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매력인가 하면 어느 각도에서, 물론 지금 이게 머니까 그런데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상 똑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사진을 왼쪽에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오른쪽에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뭐 멀리서 보든지 가까이서 보든지 나를, 그 눈동자가 꼭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의 이 시선이 항상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기회가 되면
사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런 그 썰이 있으니까 어떤 그 또 궁금한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거를 또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4.5도인가 뭐 15.4도인가가 항상 나의 시선의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걸 또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이 내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작가가 자기의 신앙 고백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따뜻한 여인의 시선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왜 고백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이름인가? 어떤 명칭인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내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그 시선을 나에게 두시며 띄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유아실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은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잠시도 시선을 띄지 않잖아요. 눈을 떼지 않잖아요. 혹시나 어디 다칠까? 어디 상할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내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을 똑바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눈빛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눈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항상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죄인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는 그 눈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